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본문인 신명기 9장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만듭니다. 제목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파란 글씨로 백성의 불순종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몇 번이고 하셨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임에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두말 않고 적진을 향해 올라갔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 듣고 지키겠다고 약속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모세가 없는 40일 만에 우상을 만들었다니요. 만약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숱한 불순종과 거역을 했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면서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인데요.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닙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정직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이 워낙 악해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면 가나안 땅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로서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안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땅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도 갖고 계시니까요. 결국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헌금을 엄청나게 했다던가 대단한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알 것은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즉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기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몇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주로 교만한 사람을 말하거나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높이 들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강력했던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 이 순간 이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들어간 거 너희가 잘나서 들어간 거 아니고 하나님인 내가 들어가게 해준 거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봉사를 엄청나게 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수백억, 수천억을 해도 구원받는 데에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없이는 잘 살지만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무엇인가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중독이라는 우상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무상 숭배나 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악하게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다 했으면 절대 못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목을 곧게 세우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조심하시고 늘 겸손하십시오.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겸손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이 두 글자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들의 그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거역과 배신을 밥 먹듯이 했던 그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심지어는 멸하려 했다 표현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9장에서만 이 멸하려 했다라는 표현이 이 9장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고요. 14절에서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 라고 나오고요.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멸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다라는 의미인데요. 너를 멸하려고 했다. 나 막지 마. 너희를 멸해서 너희 이름을 이 천하에서 없앨 거야. 심히 화가 나서 너희를 멸하려고 했어.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젠 됐다. 이제 드디어 너희를 멸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이들을 사랑으로 참아주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멸하려 했다는 이 표현이 살벌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의지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는 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요. 결국엔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함을 피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하나님의 그 멸하려 했다라는 이 표현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면 너희를 멸하려고 했어 라는 이 말씀 못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으니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지금 살아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살벌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을 성도님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죄를 짓지요. 행동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모두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하는 이 죄들 가벼운 죄일까요? 우리가 짓는 죄는 멸함을 받을 만큼의 죄는 아닌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짓는 죄들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멸함을 받아야 할 악입니다. 당장 멸함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가족들의 얼굴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후에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어떠한 공로를 쌓더라도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목을 고든 백성처럼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언제나 부드럽게 구부러지면서 늘 겸손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잘 모릅니다만 성도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죄를 짓고 계십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멸망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심을 아시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